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오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장에서 이제 그토록 끈질겼던 인연, 사울과 다윗의 그 인연이 정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연을 정리시키십니다. 사울을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예언했었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로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으로 다스림에 따라야 함을 강조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임을 알려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포함되지 않고 뛰어들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질서를 거절했던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지난 본문에서 영으로 나타났던 사무엘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 번에 죽을 것임을 알려줬었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향해 순종하며 헌신했던 요나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 억울해 보입니다. 요나단이야말로 블레셋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불행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허처럼 아프고 힘든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잠깐 있는 게 꽃 피운 민들레를 보듯이 행복이 조금씩 있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명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곁에서 그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도 일제치하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신 신앙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온 외국 선교사들의 피를 바친 헌신, 그들의 죽음, 그것이 너무나 세속에 볼 때는 파리 목사 하나 죽은 것 같고 너무나 허망하며 허탄한 죽음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전진을 하겠다라는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높이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패전했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였죠. 이에 판단하기를 전쟁 중에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지금 생각이요, 과연 명예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허탄한 것인지를,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시체는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리고 성벽에 박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장사되지 않고 불태워집니다.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수습해 주지만 그들이 이 시체를 다시 빼앗겨 블레셋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또 할까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시체를 불태우고 맙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지금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곁에 있던 병사가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울을 쳤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다. 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했는지 그 병사에게 한탄하면서 통탄할 짓을 했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결국에는 그 병사를 군법에 따라서 참수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얼마나 그가 불명예스럽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명예, 성공을 결코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명예로울 수 있고 잠깐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켜낼 수 없으며 언젠가는 떠나 보내줘야 되고 손에서 놔줘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불명예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예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웃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교우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들이 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낮아지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착했다라고 말해줘요.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시글락을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렸던 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들을 받게 되어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불순종하며 그 주인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공짜 이자를 얻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그 종은 결국에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러한 상태로 빼앗기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결국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나의 목표와 나의 높아짐과 나의 명예로움을 향해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멈춰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인생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명과 명령을 가지고 내가 내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진정으로 명예롭게 다스린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지파를 모아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동참하라 하여서 싸웠죠. 그 결과 길라 야베스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결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인생 속에서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신이 쌓으려고 했던 명예로움을 향해서는 불명예로 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더니 그것으로 길라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기억되어지고 명예롭게 장사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명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야욕과 야망과 질투와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불명예스럽게 됐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이웃, 일상으로 사랑으로 다스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명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르려고 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높여주는 그 명예로움을 향해서 섬기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